계시록 별중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사대교를 통하여 7영과 7별에 대해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에 대해서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회개한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디레미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앞과 아버지 앞에 시인을 받아야 그런 신앙을 가져야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이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축복을 받게 되느냐, 그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7별은 기록 1장 16절에 보면 많은 왕 옷을 예수님이 오른손에 7벌을 잡았다 그랬지요. 이 별은 하나님의 지도자와 종을 뜻하지요. 그래서 7별은 결국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됩니다. 이맞은 10만 4천 명은 주님 앞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신앙을 가짐으로 결국 입맞는 단계까지 와서 이제는 변화를 승천할 수 있는 종이 되는데, 이것은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을 받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맞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늦은 미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다. 기독교에서는 그냥 호련히 때가 되면 들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고 비우게 말입니다. 늦은 미성령을 받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7별을 가진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을 뜻하는데 7영을 또 가지셨다 그랬죠. 그래서 7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는데 완전한 영이신데, 7영도 은혜시대에 7영이 있고 이제 환란제왕 심판날에 7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구원받은 증거를 준 것이 바로 성령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 요한 선지자가 만민에게 배운 성령을 주신 그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교회를 오래다녔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른 비성령인 성령을 받아서 충성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인 같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또 늦은 미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 새시대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비성령을 받아서 많은 은사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겨서 늦은 미성령을 받지 못하면 역시 또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해서 새시대에 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에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중생받아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자범죄를 해결받고 부활승천해서 이제는 사망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중생받을 조건이 돼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죄사함 받은 증거고 구원받은 증거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체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7가지 방법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나타나는데 인도를 뜻하는데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빛을 낸다 이런 말씀하시죠. 빛의 역사로 성령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바람으로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절에 보면 강한 바람이 불었죠.
강권적인 역사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불로 이제 받게 되는데 소멸의 불이 와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불로 임하는 불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성령이만 지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또 늦은비 성령의 불은 말씀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불에 대해서 이것은 그 늦은비 성령의 불을 또 받아야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불로 받는 경우도 있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받고라니까 불의 꽃이 혀같이 임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증거로 나타냈으나 네 번째는 이제 소리로 이제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교통을 뜻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는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있었죠. 다섯 번째는 이제 기름이다 이 말입니다. 기름은 진리의 성령을 뜻했는데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기름을 받는다 그래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기름 받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둘기로 이제 받을 성령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화답이라 이런 뜻인데 그거는 예수님도 이제 침례인에게 침례를 받고 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17절에 보면 성령의 비둘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생수다. 이제 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건 소송하는 뜻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그런 생수가 흐른다 이런 말씀했죠. 그래서 성령이 많은 방법을 이렇게 일곱 가지로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2장 18절에 만물에게 보여준 성령은 은사의 영광으로서 심령이 부흥이 되고 자범죄가 해결되고 결국은 순교까지 도와주는 것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결국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장성될 뿐 아니라 순교할 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최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명을 해서 순교하는 것이 유일하게 왕권 받는 방법도 가장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름이 성령을 받아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란대항 시대 이거는 1300년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42달 동안 천님의 식별 예언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을 받는 때인데 이때는 이제는 심판과 소멸형을 받는 백성이 받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원죄가 우리 피 속에 있는데 피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는 역사가 오는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제는 피까지 청결된 원죄를 소멸시키는 성령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시 충성한 죄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준비해서 인정받는 종들이 받는 것이 보호자 우편은 예수님이 계시고 보호자 좌편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죠. 계시록 4장 5절에 일곱 등불을 껴는 것이 있는데 일곱 영이다라고 그랬죠. 그걸 받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서 완전한 이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종이 되고 이걸 받아야만 변화성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공중할 때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곱 영의 부분은 이제 완전한 역사가 나타낸 능력과 권자 이런 축복이 다 임하는 것이고 이것은 표적과 증거가 따른다는 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남정과 여정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객기 등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죠. 피는 완전 피가 깨끗하게 돼서 완전 소멸되는 걸 뜻했고 불은 소멸의 불을 받아서 제약이 소멸되고 마귀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걸 뜻했고 연객기도 원인데 하나님의 절대는 보호와 인도의 양육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력을 죽일 수가 없다. 불과 불이 어떤 것이고 이것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생명이 된 걸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일곱 명이 이제 나온 것은 이사 11장 2절 3절에 있죠. 지혜의 신요, 총명의 신요, 모략의 신요, 재능의 신요, 지식의 신요, 경외의 신요, 판단의 신이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은 이런 완전 역사의 신을 받아서 이 신을 받으면 모든 걸 간섭함으로 인간 죄를 짓지 않고
인간이 이제는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나중에는 변화시킬 수 있는 몸까지 될 수 있는 완전한 신이다. 이렇게 신같이 쓰임받은 종들. 이것은 임마진 14,000 명이 전 3년만 중에 3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새 2장 29절에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신인데, 이것은 기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임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중생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늦음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 이것은 동방 역사, 세일 역사에 참여해서 백마탄 군다가 되어 아마겟돈 최종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가는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것이 역사가 없는데 14만 4천을 모았다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드시 어쩌고 이 성령 역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신다면 예수님은 만행하러 오실 때 7 금토대 사이에 오신다고 교회 1장 11절에 말씀하셨고, 또 외석교회에 이게 바로 7 금토대 사이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만행하러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모든 교회를 초월해서 알골 모아지는 7 금토대에 나타난다. 그래서 7 금토대는 비밀인데, 금토대는 바로 승군등대 제전이라는 것이 스가랴 4장 2절에 나왔죠. 7명의 역사가 완전 역사의 교회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금기름을 내는 두 감남을 같이 된 종의 역사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 받는 기름이기 때문에 늦음의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 신분을 다 갖게 되죠. 선지자와 이제는 제사장과 왕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새 시대에 지도자가 되고 왕권을 받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7배를 붙잡고 7 금토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사다 이렇게 했죠. 많은 원하신 예수님의 심판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을 7 등불을 켜는 것이 있다. 이것은 계시록 4장 5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아까 받는 것처럼 이것은 결국 이마에 인을 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나오죠. 아버지 앞에 시인을 받는 자들만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은 주님의 인정으로 받는 것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인까지 받아야만 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배는 아까도 이제 말한 대로 인간이 14,000 명인데 그래서 왕권을 받을 종들에 대해서 당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정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래서 영원한 빛이 나는 별과 같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배는 입맞은 14,000명을 뜻했다. 그럼 많은 종들이 지금 있는데 입맞지 않은 종들은 어떻게 되나요? 5개 황충한테 황충의 피해를 당하다가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그 종들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손가시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죠. 이것이 이제 타락돼서 결국은 황충의 피해를 당하게 되고 후삼자문에 빠지면 짐승의 피해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해를 받게 되면 용서받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대접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할 때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남아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도 결국은 죽은 자가 된 것은 사람의 법에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위해서 구원받는 잘못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것이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름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 교회만 되는 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또는 일 깨웠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해결 만일 읽기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오는 시에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완전한 열매가 없으니 말씀을 자세히 듣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니까 성령의 체험도 없고 성령의 재미도 없으니까 이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것은 제약된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교회만 댕긴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만 또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도둑같이 만다 이 말이죠. 그 멸망의 날에 멸망의 보험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심판의 환난과 재앙이 와도 이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했으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여기 해당되죠. 특별히 라오디게처럼 이제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인간의 사회단체나 인간의 친목단체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적의 종교생활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바로 포도 품꾼 비유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밤에 오면은 이제는 어두워서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거는 늦은비 성령을 받을 때가 되면 내 흑암이 덮인 세상인데 지금도 그 흑암이 덮인 걸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의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져서 어두워지면 어두운 걸 알아야 되는데 어두운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장님이죠. 소경은 낮과 밤이 똑같겠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현재 기독교가 어둠에 처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제레미주가 올 때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만 구원의 길을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마치 노아 때 구원의 방주인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꿀의 방주는 완전 변의 역사는 첫대계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여 이렇게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분별하고 바로 몸에 변화오는 이런 체험을 받게 돼서 세상을 반전히 이제 신앙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신랑이 밤에 더디온다 그랬죠. 밤에 더디오기 때문에 이제는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가 아주 적다 그랬죠. 그래서 10처녀 중에 5명만 받게 되는데 5명은 특징이 뭡니까? 등불을 준비했고 기름 준비를 다른 것에게 준비했다. 또 세마포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들어가는데 예복이 없으니까 쫓겨남을 당하죠. 그래서 성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인데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만 세례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등불은 이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등불 준비가 되지 못한 겁니다. 또 기름 준비도 예수님 중생받아서 마음의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기름 준비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미를 영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성령에 의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성들의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가 준비되어서 깨끗한 예복이 준비되어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온전히 갖춘 교회가 되려는데 이런 교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도둑같이 만드는 것은 신앙 준비가 안 돼서 결국 멸망날도 알지 못하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준비가 많이 중요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별도로 이제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할 때 정확히 이것 또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서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 있어 흰 옷을 닦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는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실경 말씀에 바른 것이 없어도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성령을 받아서 확실한 보혈의 공력에 힘입어서 깨끗한 것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합당한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합당한 자 중에 이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천사들 아까 하나님의 시임 받는 그 늦은 비성을 받아야만 재미 영접을 할 수가 있고 이기는 자의 믿음을 대서 남은 백성이 되어 천년국인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충성받아서 성령의 체험을 있다 하더라도 예언서 읽고 듣고 져서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지금 분별해서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 성령을 받는 알곡된 단체가 되어야만 되는데 이런 과정도 없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다 해서 10만 4천 모았다고 선전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고 전산면에 들어가야만 인만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또 37개월 동안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이 모였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거 전산면에 들어가야 그 역사가 진행될 텐데 그런 날이 이제 임박원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제는 임마는 자가 나오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하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5절과 6절인데 여기에 흰옷을 입은 가중에는 이제 세마포를 이제 빨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22장 20장 10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건들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은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엔 부흥식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두루마기를 빤다 그랬죠. 이것은 아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합당한 늦은비 성령을 받고 합당한 변론의 말씀을 듣는 완전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호소하는 샘을 부를 때 깨끗함을 입게 되는 역사가 오른죠. 그래서 원자 자원들을 해결받는 것처럼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표백하는 자의 표백하는 것 같고 빨래를 빠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깨끗함을 입게 되는 역사가 와서 인간상 죄악성이 소멸되고 원죄정자가 완전히 소멸돼서 죄 없는 사람이 돼서 완전한 깨끗한 자가 돼야 죄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 말라기 3장과 4장의 비밀이죠. 그래서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의 완전미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죄를 용납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거기서도 보면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념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생명책을 끄는 것은 예수님 그 종자가 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의 시민권, 백성이 되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인데 이제는 새 시대가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은 기념책에 기록되어야만 새 시대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 이제 3장 5절과 6절이죠.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사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고 그랬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것은 죄상을 받는 사람들이 뜻한 것인데 생명책을 흐리지 않는다면 생명책에 흐려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총벌 갔다 온 사람 보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생명책에 흐려진 사람이 많다 그럽니까? 흐려지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럽니까? 흐려진 사람이 더 많다 그랬죠. 이거는 히브리 6장 4절에 보면 성령을 받고도 이제는 은혜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했는데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일부 기독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상관이 없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되고 속하고 타락되면 생명적인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생명 지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일이 있는 것이죠. 왜냐?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가감하거나 이거를 순종치 않으면 생명체가 또 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하셔야 될 때가 됐고 지금이 바로 그러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금요일날 이제 못 박으셔서 안식 후터는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 아래로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럼 3일 동안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디 갔나 이 말이죠.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옥에 가던 영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보면 영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양 못 박히시고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음배가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바로 노아 때 4,500년 전에 이 세대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세대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어도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에 타지 않은 죄 때문에
2500년 가까이를 음부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가서 그들을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는 다곤으로 이제 옮기는 역사를 한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중상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 하더라도 이제 성경책에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해서 천년 동안 음부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베드로 후서와 전서에 다 나와 있죠. 불심판 때와 불심판 때는 인간종의 심판 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는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물론 천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음부에 있더라도 그래도 소망은 있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천년제라면 낙원에 갈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럴까요?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음부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여기도 생명체 흐리지 아니냐는 말을 그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계시록 2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성령과 신방할 수는 과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더 받게 되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무공세계를 가지 못하는 것은 천년과 가지 못했다는 뜻이고 천년왕국에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작을 갖춘 그러한 왕권 받은 종이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단지를 진리를 마지막으로 전하는 종을 뜻했죠. 이 종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천하면 결국은 단체적인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세시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흐르지 않을 수도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모든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기는 믿음을 갖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신약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죠. 이 이기는 자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이게 증인권을 받을 종인데 인해권을 받은 종인데 이 종 밑에서 별로 듣고 순종해야만 이기는 자의 믿음이 돼서 계시록에서는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없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진 것은 죽지 않고 세시라고 지금 나쁘지 않고 표정잖아요. 세계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는 영원권 시대가 아니라 영어권의 권 시대고 가족 전멸이냐 가족 축복이냐를 결정짓는다고 하고 심판 때에 이게 구원의 역사다.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이 말은 뭡니까? 사망 원수를 이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보혈의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사망 원수를 이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천사 앞에 시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는 인간이 죽다가 예수를 바로 믿고 죽으면은 천사가 와서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믿어서 잘못 믿었다면 결국은 천사가 와서 인도하지 않고 마귀가 와서 이제는 음부로 데려와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많은 기름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 중으로 이제 이기게 된다 그랬죠. 그 인간 전에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모든 현석기를 다 증거하는 종들에게 마귀의 참석권을 소멸시키는 마지막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단지를 지은 종이 이 변론을 할 때 마귀 권세가 이제 소멸돼서 참수할 수 없는 것인데 참수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는 기소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검수 완박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완전멸로 이룬 종에게는 이제는 마귀 참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말하는 데는 그런 종이 나오는데 그게 이기는 종인데 그거는 말씀의 증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변론해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종이 바로 세세의 왕권을 축복을 받는 열왕 중에 왕이 되는 종이고 그 종에서 이만인 4,000명에 들어가야 그 종들이 왕권을 받고 지도자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 앞에 신받는다 그랬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인데 2장 17절에 보면 만나를 줘서 힌돌이 된 자에게는 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중에 중보기도에서 주님 앞에 새 이름을 받게 되고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 다시 주님께서 하늘의 중보기도에서 아버지가 시인해야만 뭐가 된다고요? 이만이 쌀쌀정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장 1절에 보면 이제 입맞은 시간 4천 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랬죠. 이 이름이 바로 뭐냐면 새 이름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왕권의 이름인데 이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시간 4천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시간 4천에 들어가지 못한 증거인데 이걸 알지도 못하고 시간 4천 명 모았다 하는 단체가 많죠. 이당과 탈선된 단체 중에서 참다운 그 열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지파도 입맞은 시간 4천 명이 나와서 다 새 이름을 받아봐야 12지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전삼년에 와서 37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삼년날이 신인박한 때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원죄자음들을 다 해결받고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믿음의 성령도 백성들에게는 신분과 선명을 받게 되고 왕권을 받아서 비로소에는 7명을 받아야만 반드시 여기에 합당한 자들이 돼야만 이말인 자 4천 명만 변화 승천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한 진리의 증거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이 미혹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순종 참고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을 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계시록을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 단체를 진정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종이 바로 선지에서 예언하는 두 증인 곳에 받은 종인데 그 중에서도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나온 동방의 야곱, 동방의 킬만 그라스 이렇게 예언된 한 종만이 가능하게 된 것이 시대적인 사명자다. 그 종만이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으로 지음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와서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것은 지금 받지도 못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들인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